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중 헌금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성도들이 마음문을 닫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이상한 감정을 가집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은 다 할지라도 헌금 이야기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교 중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면은 돈만 아는 목사로 취급되고요, 은혜롭지 못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돈만 아는 목사가 될 위험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지 목사가 될 위험을 감당하면서라도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강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않을 수 없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외식하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11조를 주님이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슬진저 이렇게 말해요. 화이슬진저.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하며 일을 행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바라든 바라지 않든, 기뻐하든 기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11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11조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1조의 삶은 우리 모두가 바로 찾고 행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이요 공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리고 쉽게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또를 좋아합니다. 복권을 통한 대박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마에 빠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카지노에 출입을 습관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 사람이 번창해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통계에 의하면 10수조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밀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방법과 취약 가운데 인간의 행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건과 세상을 사는 물질은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복을 이 땅에서 갈망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비결을 배우고 그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저주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방법도 길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너희가 저주도 받지 말되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하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 메시아 왕국이 빨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은 불순종합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는 도적질을 하고요, 병들고 다리 저는 양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받을 리가 없지요. 제사장들은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가뭄이 오자 물은 마르고 나무들은 다 죽어갑니다. 짐승들조차도 마실 물이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고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원망에 빠져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리고 스스로 자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8절 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에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 27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도적이 되는 겁니다.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율법과 계명에 기록하고 조상 대대로 가르친 그 말씀을 저버렸던 그들은 불안과 불신앙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대요. 문을 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복, 형통의 복, 재물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땅과 하늘 만물은 다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며 그 하나도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떼어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은 어렵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복지 국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창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성공입니다. 장수하는 것입니다. 풍요함이며 번성이고 참된 만족이고 행복함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멜리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있습니다. 형님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댁으로 가는 도중에 밤중에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질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가는 길과 앞날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이 많이 쌓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종자 씨앗입니다.
종자 씨앗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관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을 바로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은 반드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강철황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11조를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그가 조그만 쪽지를 하나 사랑하는 아들 카네기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가르쳤어요.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그만 쪽지를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카네기,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카네기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작은 수입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가장 큰 강철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강철 왕이라 불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홀, 카네기 재단, 카네기 연구소, 대학교를 세우고 자선 사업도 그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한 지키게 하며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다가 성경대로 약속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아 누리시되 여러분과 자녀와 손과 자자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되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메뚜기를 금해 주신대요. 모든 열매들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손해를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시되 반드시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만군의, 좀 빨리 좀 띄워주시죠.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현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메뚜기는 아무리 논밭의 곡식들을 잘 농사를 지어놓고 포도원의 포도를 잘 갖고 놓아도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먹어치워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저주와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잘 되다가 마지막 가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조금 있으면 수확을 거두고 포도주를 담그고 상품으로 팔기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면 한 해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얼마나 큰 문제냐? 심각한 문제예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해산해야 하지 않아요? 근데 도중에 잘못되어 유산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도중에 잘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거래가 잘 되다가 도중에 망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메뚜기가 먹어서 그렇고요,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난과 재해를 막아주시고 피해를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에서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눈꺼풀이 있어서 항상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해를 당하고 불경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병아리가 암탉에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다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는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러 찾아오는 사고와 위험, 메뚜기 같은 재난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 평안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1조는 그렇다 하자. 그럼 헌물이란 무엇입니까? 이 헌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테로아라고 써 있어요. 이 테로아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자원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는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열매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내가 그를 외면하고 스쳐가면 헌물을 하나님께 뺏는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갈 것은 그에게 드릴 수 있고 그를 구제할 수 있고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를 하나님이 금해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대요. 모든 이방인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복되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신대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대요. 명성을 떨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면 모를 사람이 없는 이름, 이게 명성입니다. 그 이름만 대면 안 될 일도 되는 이름, 이게 명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여기서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명성입니다. 그리고 낙과를 탁 씻습니다.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자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땅에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가치 있는 땅이 되고 농사도 더 잘 되고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과 기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이 생겨 비옥하게 되고 버림받은 땅을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할 시대라고. 뭐가 피하리냐? 피할 것을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서스름 없이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잘난 척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면 교만에 빠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 이웃 나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받은 나라다. 너희는 복된 나라다. 너희는 특별한 나라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국에 살고 있는 사람,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민들까지 모두 합쳐야 1,500~600만 밖에 안 되지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타기를 원하는 노벨상의 수상자가 32%라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나라, 이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명성을 얻고 번영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모두들 부러워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와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찾아온다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8절에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의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축복을 허락하셔 주십니다.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현대인의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선악과인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11조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올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석유왕 락펠라는 그의 피망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재산이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꼭꼭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었다고 기록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11조를 드리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받겠습니까? 온전한 11조가 늘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이 점점 커가는 것이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헌물을 다 바쳐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메뚜기를 없애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복도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넘쳐나는 복이 가정, 사업장, 세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을 아름답게 하셔서 이방인의 부러움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 모두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